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창호 안수지 집사님, 김채훈 권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3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예.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간음에 관한 새로운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 중에 종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종교를 믿는 건 좋은 거다. 종교를 믿으면 사람이 착해지고 그러니까 아무 종교라도 믿으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뭔가 좀 도덕적으로 더 착하다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제 친구들이나 또 집안의 어른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제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불교나 유교를 믿는 것처럼 선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신심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좀 신뢰할 만하다고 그렇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물론 집안에서 정화수 떠다 놓고 그냥 달님이나 햇님에게 비는 정도의 어떤 기복적인 신앙의 수준에서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좀 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좀 큰 착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고 신심이 있어서 좀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더 뛰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종교를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 고대 종교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웠던가 하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잘 아시는 그런 어떤 이슬람 종교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슬람 종교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믿는 나라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슬람 종교가 많이 들어와서 국내 곳곳에 이슬람 회당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까요? 그 사람이 정말 보수적인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고 자기 이슬람 알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또 그 자기의 그 샤리아법이라고 그러죠. 그 법을 안 지키는 그런 여성에 대해서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그 샤리아 법을 지키지 않는 여자들을 함부로 이렇게 간음하고 그렇게 강간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슬람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최대의 종교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슬람의 법이 뭔가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뭔가 탁월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종교들, 특별히 고대 종교들을 많이 연구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그런 어떤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고대 종교 가운데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예수님께서 이 요원과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간음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간혼한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성경에도 보면 한 2군데 정도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많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또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실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인의 입맛에 맞아진 종교, 각색된 종교, 이 색깔을 입힌 종교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착하고 선해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종교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또 여러분 굉장히 무자비하고 우리 특별히 여성들은 잘 생각해보고 종교를 택하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만한 종교가 없습니다. 아시죠? 예, 여성을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이 종교가 진짜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 고대 종교의 이면에 있는 가장 그 독특한 어떤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음란성입니다. 음란성. 고대 종교는 음란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고대 종교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고대 종교의 음란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대 종교의 어떤 대부분은 자신들의 축일이나 제사에 반드시 음란한 향연을 가집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의 신전들이 있는 주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녀촌 같은 매음굴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녀라고 하면, 가톨릭의 수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정결을 지키고 처녀성을 확보하고 자기들이 잘 이렇게 살아가기 하는 어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종교의 이 처녀들, 고대 종교의 수녀처럼 했던 그런 고대 종교의 사람들은 자기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팔아야 그것이 자기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런 고대 종교의 이야기들이 나오면, 영화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아, 저기 참 무식해서 그렇구나 생각하지만, 그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고대 종교, 그것도 아주 거대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대 종교는 그 신앙의 저변에 음란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음란성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주변의 나라들은 모두 이 음란한 고대 종교에 빠져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제7계명을 뭐라고 주신지 아시죠? 10개의 계명을 줬는데 그 중에 7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바로 7개, 곧 간음하지 마라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극도로 좀 경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거래하지 말고 통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그들과 교류하다가 음란한 종교에 빠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방인의 음란한 종교가 어떻게 여호와의 종교를 무너뜨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종교와 음란한 종교라고 분명히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목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권장하는 도서 중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저도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이 서양의 어떤 그런 사조를 읽기 위해서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너무 음란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12지역이 아폴로 신전에 모여서 있는 그 어떤 거룩한 신들이 얼마나 음행하고 아무나 그냥 걸리는 대로 자기가 마음에 들면 아무 여자나 취해가지고 거기 낳고, 여러분 잘 아시는 헤라클레스가 그렉스 나온 사람 아닙니까? 뭐 그뿐입니까? 지나다니다가 조금 예쁜 여자가 있으면 제우스든 뭐든 가서 그냥 그렇게 막 여자를 취하고, 또 헤라라고 또 제우스의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또 질투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 얘기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로마 신화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름만 조금 바뀌었지 사실은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그 기원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고대 신화라고 고대의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그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음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야기가 음란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고대 종교가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란하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배우란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래도 저는 조금 교회 그래도 조금 친구들하고 또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얘들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그래서 그게 바로 음란성이 토대가 됐다는 그 자체를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모든 어떤 신전들이나 또 어떤 그리스 신들이 이렇게 전부 다 뭐 상의를 벗어내고 다 옷 홀랑 벗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뭐 조각적인 어떤 면에서 굉장히 탁월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비율상으로 뭐 제가 미술 전공은 아니지만 비율상으로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비너스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비너스상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뭐 비율을 이렇게 따져보면 그 남성이래요. 남성이래요. 비율이 남성이래요. 여성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답니다. 키도 그렇고 이렇게 비율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중성을 하자고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고.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더 고대로부터 왔겠죠. 그 고대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는 암몬 자손들이 섬기던 모압 자손들이 섬기던 그리고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그런 악한 신들의 그런 기원에서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가 바로 그런 신들의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음란한 종교의 틈바구니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거룩한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사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이방인의 신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음란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간음했다고 그래요. 왜 간음했다고 그럽니까? 그들이 신을 바꾸는 게 자체가 바로 간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막 이렇게 책망하실 때 간음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그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신들을 바꾸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것 자체가 간음한다고 봐도 그 진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기원 후 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서기 100년이 안 된 상황인 것이죠. 아직 인류의 역사가 100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때 사람들은 어떤 성풍속도를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을까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백성들, 이 제자들, 그들은 어떤 성문화 속에서 살았을까요? 그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로 고대 문명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바로 로마 시대였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융성한 시기였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가 전 오리엔트 지역을 다 이렇게 거의 이란 일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그렇게 막 이렇게 섭렵하고 다 이렇게 장악했을 때 그 시대입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시대의 어떤 그런 성풍속도를 잘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로마 지배 아래 로마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정말로 음란한 문화를 이렇게 누렸습니다.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그 이태리의 고대 로마 지역에 있었던 중에 극장 같은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극장 같은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콜로세움처럼 그런 극장도 있고 여러 형태의 극장들이 있는데요. 로마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로마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연장을 만든 것이죠. 물론 이제 사자들을 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전투하는 검투사들을 불러내서 하는 그런 어떤 장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연극 같은 거를 하는 어떤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와서 하는 그런 어떤 그 연극 무대가 그렇게 자주 펼쳐졌습니다. 거기서 밤에 무슨 공연을 했는지 아십니까? 거의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완전히 나치쇼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대 로마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사람들은 또 목욕을 즐겨했지 않습니까?
목욕을 즐겨해가지고 로마 시대에 그 목욕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고대 로마 이야기 나오면 그 로마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배너 아시죠? 그 영화에도 보면은 이렇게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배너 말고 그 친구 있잖아요. 원수. 그 친구가 로마 그 목욕탕에서 막 이렇게 지내는 그런 장면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 로마의 목욕탕에서는 또 여러분 그 성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 공공장소에서 이 매춘을 하는 것이 매춘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노예들 자기 노예 중에는 뭐 오늘 내 방에 들어와 이러면 들어오는 것도 물론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 때 이 군인들이 멀리 출장을 가서 팍스 로마나 하니까 고대 전체 지역 지중해를 전부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여자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남자를 이렇게 뭐 그 어떤 그 상대로 이렇게 삼는 거죠. 동성애가 아마 이렇게 막 퍼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고대 시대, 그 로마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추잡하고 그렇게 음란했으면 그 고대 사람들이 고대 귀족들이 나중에 자식들 결혼시킬 때 되면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찾아요. 왜요? 깨끗한 인간들은 그 인간들밖에 없으니까. 깨끗하고 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게 뭔가 이렇게 좀 사회에 뭔가 이렇게 그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고대 귀족들은요, 자기 자식 결혼시킬 때는 그 예수 믿는 여자를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자기들도 못 믿는 그런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시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다 보니까 남존여비적인 어떤 사상이 그렇게 팽배하던 사회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물건과 같은 존재로 치부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오리엔트 지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칠거지약이라고 아십니까? 여자가 저지르면 안 되는 7가지 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칠거지약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한국 등 유교 문화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7가지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아내를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혹은 법에 저촉되지 않고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칠거지약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첫 번째,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혼 사유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세 번째, 부정한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외간 남자고 어떻게 했다, 이런 거죠. 네 번째, 질투하면 안 됩니다. 질투하면 쫓겨납니다. 그다음에 나병이나 간질 등과 같이 어떤 중병이나 유전병이 있는 경우, 그리고 6번째는 말이 많은 경우, 예, 그리고 훔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은 바로 쫓겨나는 그런 여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런 어떤 발성이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자식도 보존해야 되고 가문도 보존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 부정적인 어떤 모습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자가 보니까 오늘 동네에 이렇게 나갔더니 지나가는 여자 중에 진짜로 내 이상형이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여자 누구 집에 규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느 집에 가라는 집에 규수다 이러니 그러면 내가 돈을 좀 주면 이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내가 또 마누라로 첩으로 삼을 거다 이러면 본 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칠거지약이죠. 질투했잖아요. 그럼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별로 좋은 케이스의 어떤 연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칠거지약을 행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칠거지약이 제대로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못된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부인을 쫓아내고 자기 마음에
그 어떤 연모하는 대상이 생기면 자기 부인을 벗어내는 그런 일에 충분히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집으로 들여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자가 마음에 들면 남자는 어떤 경우에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게 남존여비 사상이고, 그런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 그런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야 뭐 큰일 나죠. 쫓겨나겠죠, 남자가. 뭐라고? 이래가지고. 네,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계셨던 본문의 시대, 곧 로마 시대이자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이스라엘로 우리가 한번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어떤 두 가지만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이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얘기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요, 이스라엘도 음란한 로마 시대의 풍속 속에 살았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그 사회도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이야기의 많은 경우 여인들은 남성에 비해서 좀 약자이고 또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고 인격적으로 대우받는다기보다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회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고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이 힐렐 학파라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뭐 자기 신처럼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어떤 랍비가 있어요. 힐렐 학파라고 그러는데 고대에서 두 개의 학파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떤 학파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맹자, 공자 이런 것처럼, 동양에서 이런 것처럼 이 유대교 안에서도 이 힐렐 학파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가르친 남성들을 가지고 자기 랍비들,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칠거지약 비슷한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골라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합당하게 아내를 내쫓 쫓고 다른 여자를 구할 수 있는 것. 이혼의 그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 첫 번째, 아내가 아침에 빵을 태웠다. 와우, 빵을 태웠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집안에 불관리를 잘못했다. 불을 꺼뜨렸다. 뭐 추웠다. 뭐 이렇게 뭐 음식에 물라고 그러는데 밥이 불이 없다. 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또 세 번째, 아내보다 예쁜 여자를 만났다. 보니까 뭐 갑자기 아내가 뭐 몸빼 바지 입고 막 이렇게, 그죠? 나갔더니 뭐 이렇게 뭐 예쁘고 갖추고 뭐 이렇게 있는 사람 보고 막 갑자기 바꿀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그럼요. 그 다음에 너무 웃기는 얘기인데, 네 번째, 아내가 강아지를 걷어찼다. 강아지를 왜 걷어차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화풀이죠. 남편에게는 보복이죠. 보복 심리. 그걸 보고 뭐 이게 저게 나한테 대드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자기 순서가 아닌데 말을 끼어들었다. 이혼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고대 이렇게 고대 랍비의 양축이 있다고 하는 힐렐 학파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죠. 그거를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그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배웠으니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겠어요?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잘 이해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막 어떤 얘기를 보면 조금 의외의 반응이다 하고 제자들이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이혼이 많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이혼 절차도 간단했습니다. 회당에 찾아가거나 재판관을 찾아가서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이 여자와 이혼합니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이제 당신하고 남편 아니고 당신은 내 부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세가 말한 바 이혼 정서만 써주면 어떻게 돼요? 이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때
1세기 때 제가 보니까 어떤 역사적인 통계에 의하면요, 당시기 1세기에 유대 사회에서 매춘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1세기 때 매춘부가 가장 많은 시대가 바로 이 1세기였대요. 예수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쫓겨난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뭘 하게 됩니까? 예, 몸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사회가 남성들의 음란을 부추기고 그것은 다시 여성들의 일탈을 가져오게 되는 음란한 사회를 다시 만들게 되는 그런 어떤 사슬이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두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시대나 두고 얘기한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시대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기 부인 보고 사랑하는 마음에 막 이렇게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고 눈이 반짝반짝한다면야 그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부인을 보고 혹은 다른 여자들을 보고 이렇게 눈이 막 하트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을 향해서 음란한 마음을 품고 보는 것도 어떤 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너 간음한 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욕심을 품어도 실제로 간음만 안 하면 된다. 욕심은 품고 내가 그 여자를 정말 뭐 연모하고 막 이렇게 뿅뿅 하트 뿅뿅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뭐 우리가 뭐 꼭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좀 이렇게 연모하더라도 그냥 뭐 좀 절제만 하고 그러면은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이성을 보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는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29절 말씀하고 39절 말씀은 참 제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 연속입니다. 다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는 문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럼 29절은 뭡니까?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요?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꾸 눈이 그렇게 실수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눈 이렇게 들고 자꾸 이렇게 음란한 눈으로 사람 보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을 빼버리고 죄 짓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천국 가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예수님께서 눈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여성들이 많았을까요? 남성들이 많았을까요? 남성들이 많았겠죠. 네, 남성들이 많았겠죠.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특히보다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들을 들을 때는 남성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은 내가 이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혼하는 순간 나는 모든 이 생명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 힘들어요. 진짜로 몸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남편하고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끊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남자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주님께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일면으로 감사하고 일면으로 감사하지 않는 거. 그게 뭐냐면 제가 눈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기가 남자들은요 눈으로 범죄합니다. 눈을 보고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충격을 자기도 모르게 몸이 확 끈다르고 그게 뭐 만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눈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왜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눈이 돼가지고 눈을 빼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신. 그게 바로 이 시발점이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 이 눈이 보면 어떻게 해요?
가슴에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자꾸 이렇게 범죄하게 되고 탐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꾸 충동질 당하면 눈을 빼버리라. 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란한 일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음란한 일에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눈을 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어두워져서 좋은 게 하나가 있다고요. 이 사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 모른 척하고 그냥 앞에만 보고 계속 가야 돼요. 그럼 지나다니다 보면 여러분, 예쁜 여자 있고 그러면 여러분, 교통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쁜 여자가 막 이렇게 걸어가 보세요. 안 돼 보다가 막 경찰서도 받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젊을 때 경찰차를 박았대요. 왜 경찰차를 박았냐 하니까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굉장히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 다리가 풀린 건지 뭔지 모르지만 차가 슬슬슬 가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경찰차를 박았는 거야. 경찰이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박혔으니까, 교통하다가 쓰니까 얼마나 좀 황당했겠습니까? 내려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차를 박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기도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님도. 막 하여튼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경찰도 하도 좀 이렇게 가짠다고 그러죠. 참 황당해서 그냥 차도 별로 안 다쳤고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자기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럼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이 좋다는 게 꼭 여러분 장점만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눈이 좀 어두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눈을 돌려야 됩니다. 눈을 돌려야 돼요. 눈을 자꾸 그 엄난한 일에 자꾸 주목하게 되고 자꾸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스미디어가 그렇고 또 SNS가 그렇고 초등학생까지 어떤 이 문명의 이기들이 음란함을 배달해 줍니다. 우리 눈앞으로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미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 우리 학반에 어떤 애는 이 포르노 이런 데 중독된 것 같아. 초등학생인데. 뭐라고? 걔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눈이 보면 벌써 초등학생인데 눈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이상한 거. 초등학생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을 배달해서 그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눈으로 음란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들. 예. 오늘 여성들의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잘 못하겠고 남성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자기 교회 교인들이 음란 동영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말 겉보기는 멀쩡하고 또 젠틀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음란 동영상에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신앙은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금식도 해보고요,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해봤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어쨌든 그 사람이 이것을 고쳐지고 헤어나오고 나서 담임 목사님에겐 그 목사님께 바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사실 몇 년 동안 시달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예 눈을 그런 곳에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눈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저는 여러분나 저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기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꼭 눈 빼고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눈을 꼭 뽑아야 천국 가겠습니까? 나는 잘 안 돼. 눈을 꼭 뽑고라도 가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안 뽑고 멀쩡한 사지백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눈길을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으로 실족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음란한 거, 그러니까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란한 이 오른손으로 도대체 뭘 했다는 겁니까? 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석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엔 그것은 자위를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드러내는 거 자위, 마스터베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들은요, 단체로 자기 지혜들 다 데리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테네 강변에서 단체로 이렇게 자위를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대 종교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게 거룩하거나 성스럽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철학자들도 그러는 판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자위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오른손이란 게 뭡니까? 그럼 왼손으로 하면 안 됩니까? 나는 왼손잡이인데요. 자위를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손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한다는 뜻입니까? 자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요즘 애들한테 교육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들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자연적인 것이라고 자꾸 가르쳐요. 그런 거 자꾸 성적인 어떤 문제를, 욕구를 자꾸 이렇게 누르면 안 된다고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냥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오픈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절제가 안 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죄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잘못하셨으면 회개하시고 그런 것도 좀 절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 그렇게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런 일에는 어느 정도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도 이만큼 됐고 이제 목사가 되는데 내가 이제 조금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혹시 피해볼까 싶어서 저는 좀 조심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눈으로 예쁜 여자를 찾는다거나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고개를 좀 돌리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얼마 정도 돌리면 나는 좀 안심이다 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내가 이 눈이나 어떤 이런 악한 어떤 그런 음란한 일들을 안 하는 것으로 내가 어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암 아시죠? 암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암을 치료하면요, 최소한 암 치료 마지막 끝나는 날부터 5년을 봅니다. 암이 재발하지 않는 기간을 5년을 봐요. 최소한 내가 5년 동안 깨끗하게 살았으면 나는 어느 정도 자유하구나 이렇게 믿으셔도 되는데 5년 아니다 그러면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자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음란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가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가늠하는 것도 좀 음란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위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음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본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빼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음란한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내가 이 두 눈을 뽑고 천국에 가야 되는가,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이 사회가 음란함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한 것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동성애가 합법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결혼 문제까지 다가온다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병이 들었나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이 음란성이 정말 이게 진짜로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음란의 문제는 여러분 그저 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음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음란의 근본적인 그 소스, 그 밑바탕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사회를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숨겨놓은 이 음란의 어떤 그런 죄 때문에 고민하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절히 나오며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꼭 삼아주시라는 그 믿음을 놓지 마시고 그냥 병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결단송 부르시고 그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입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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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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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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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내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각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